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일어나는 비극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 사무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에 지금 앞서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이 많아요. 진보 보수를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서울 TBC 방송인가 거기 방송하고 있는 뉴스공장이라는 진보 농계 누굽니까? 김어준 씨인가요? 그분 우리 통합적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통합적교회 목사님 아들이고요. 진보 농계 진중권 씨도 교회 집사고 그렇죠. 한국 사회에 앞서 나가는 분들, 이재명 씨는 권사님 아들입니다. 안동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앙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자녀들을 정치를 하는데 경제활동을 하는데 신앙 안에서 경제활동하는 것인지 자기 신앙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참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고 참 어려운 일이지요. 종이 지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수아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 할 때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 할 때는요, 아주 도제식의 어떤 가르침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깊은 양육을 못해요. 깊은 양육을 못해요. 그저 아주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 아주 깊은 양육이 일어나는 것은 도제식 교육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면 일반 대학에서는 학부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은 대학원에 가면은 교수님 한 분 밑에 대학원생 2명, 3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학원생 2명, 3명. 의과대학 같은 데는 본과, 예과가 있고 본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과에서는 그냥 일반 학문하듯이 쭉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본과에 들어가면 지도교수님 한 분 밑에 10명씩 많게하면 20명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본과에 가면은 수업반, 실습반, 수업반, 실습반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냥 우리나라의 그 도제식 교육을 그런 대로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 하면 한동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전의 과학기술대학이 과기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뛰어난 교수님 한 분에 300명이 강의 듣고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 들고 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들고 하는 강의 들으면 그냥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강의가 자기께 되고 자기화 되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도제식 교육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따로 해야 돼요. 사실은 따로 해야 되고, 제가 우리 성광교에서
나름 도제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동은 아니었지만 모든 영적인 것까지 다 풀어서 여러분 다 얘기해 줍니다. 주일 나오신 분들에게는요 그런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시기도 하고요 진입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해드려요. 안 해드리고 그분들은 이제 구원과 신앙 안에서의 건전한 삶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깊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도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훈련들을 받았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서 그 제사장적 사명,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안 됐고요. 엘리사 선지자는 당대의 사역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냈지만은 정말 꿈꾸던 바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 엘리사가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했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참신인가 그 신대결을 한 것은 그걸 위해서 한 거고 정말 원한 열매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걸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래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뭄 끝에 비가 오는 은혜도 있어서 단비도 내렸습니다. 다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란 거는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가 바란 거는 850대 1의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란 거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올 때가 됐구나 해서 막 달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더니 이세벨이 성 위에서 화음을 치릅니다. 내일은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같이 니도 죽어서 까마귀 밥을 되게 하겠다 화음을 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이세벨 이방 나라에서 시집 와서 이스라엘 실권을 차지한 정치 실세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그래서 엘리야가 장탄식을 하면서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그 도망을 가는데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이소.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꿈이 안 이루어졌거든.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열매 못 따면 그거 얼마나 허탈한 줄 압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했는데 열매를 못 따는 그 엘리야의 심정이 비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은 당대의 사역은 반만 이룬 사역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호렙산으로 불러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문화생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무술고수가 도상 하나 열고서 제자 길러내듯이 선지자가 자기 문화생을 길러내기 시작해요. 도제식 교육이 펼쳐지는 거예요. 도제식 교육이 뭔지 알겠죠? 한 사람이 그냥 삶 전체를, 신앙과 생활 전체를 꼬치꼬치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멘토가 되어주는 훈련들이 도제식 교육. 도제식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위대한 사람 한 분이 길러집니다. 엘리사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성천하면서 자기 제자 하나 놔두고 그가 당대에 못 이뤘던 그 일들을 이렇게 맡기고 갈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당대에 자기 사역을 다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까지 잘 세우면 최고지만은 그게 사실은 그리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당대의 사역은 좀 어려웠고 후대의 사역은 한 명 세우 그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당대의 사역은 주로 가이사라 빌립보 이전에 거의 끝을 냈어요. 그 다음 세대 사역은 제자들을, 12제자를 집중적으로 길러내는 사역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로는 그 사역에 집중해요. 그래서 12제자를 길러내는데 하나는 실패하고 안 했고, 하나는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는 실패했고 12제자가 다 두각을 나타낸 건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장 두각을 나타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은 제자,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아마 예수님의 길러놓은 사도들의 시대 안에서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베드로하고 그 사도 바울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나름의 몫을 감당해내는 그런 정도였죠. 신앙이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간다고 할 때 대중적인 이런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을 길러내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 인격적 관계를 깊이 가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량들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은 당대의 사역은 잘했다 못했다? 잘했습니다. 자기 당대의 사역은 그할 수 없이 잘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뭘 못해내느냐?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선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뭐로 삼았다? 사사로 삼았다. 세운 것부터가 실수다, 실수 아니다? 실수지요. 세습했잖아요. 세습했는데 이 당시는 세습이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세습에도 준비된 사람에게 세습을 해야 되고, 이거 영맥이라고 하는데, 영맥은 준비된 사람한테 바톤을 줘야 되고, 준비 안 된 사람이면 자녀라도 주면 안 돼요.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바톤을 자기 자녀한테 줍니까? 여호수아한테 줍니까? 여호수아에게 줘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뭐 사돈지간입니까? 남매지간입니까? 부모 자식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요셉 가문이고요.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지파도 달라요. 근데 영적인 맥이 그리 흐르니까 그쪽으로 후계자를 세워준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혈통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혈통 관계를 뛰어넘어서 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보면요, 영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맥이 있어서
한국의 이단의 맥은 몇 갈래 있습니다. 문선명계 맥이 있고 박태선계 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맥이 있어요. 문선명계 맥은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문선명 계통의 맥이에요. 박태선계 맥은 이만희 씨가 박태선계 맥입니다. 왜 그래 맥이 그러냐? 영이 세대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뭘 통해 흐르기 때문에요? 영이 세대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사 영적인 그 역량이 뛰어난 영성가들의 계보도 그 계보를 이렇게 나눠줘요. 외정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맥이 있는데 그 맥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성결교회의 그 이성복 목사님의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이름도 막 까물러간다. 하여튼 민족보호운동본부 했던 신영균 목사님한테 이어져요. 신영균 목사님에게서 그 다음 이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있고요. 조영기 목사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순복음교회 계통에서 이렇게 자라난 제자들의 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맥은 이제 용문산 기도원에서 흘러간 그런 맥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맥들이 이렇게 쭉 한 서너 가지 갈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로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영성을 닦은 분들이 자기 나름의 이제 세계를 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큰 맥은 그래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자기의 당대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서는 이제 이 맥을 영맥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되자마자 어디서 자랐습니까? 부모님 손에 자란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자랐습니다. 성전에 가서 자라면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강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가 빠집니까? 아비 노릇한 거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 노릇한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머니가 어머니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요. 저는 육아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임금은 뭐 다워야 되고요? 임금 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다워야 되고, 할매가 되면요, 할매 다워야지. 자기 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가정을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아버지 역할을 엄마가 하고, 엄마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역할이 뒤바뀐 가정들, 또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형편 안에서 양육되어진 가정들, 이게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은 좋은 남편을 만나든지, 좋은 아내를 만나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든지, 좋은 목사를 만나든지, 그래가 교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좋은 외삼촌이 그 역할을 해주든지, 삼촌들이 그 역할을 해주든지 해서 그 역기능의 한 부분을 지탱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으면 어째 다닙니까? 깨건발로 다닙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부목을 댑니까? 부목을 대가지고 이렇게라도 다니고, 여기 뭡니까? 이거죠. 그거 대가지고 걷잖아요. 그러듯이 자기 다리 역할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부모들이 알아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잘 잡아주면 그거 뛰어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그게 인생에는 결핍의 문제거든요. 뭐의 문제라고요? 결핍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많아요. 죄인이
옆에 앉아있으면요, 자꾸 옆 사람 상처 줘요. 집아가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생겨요. 상처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죄인인데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요. 축복을 안 주니까 돈도 짜치고 사랑 마진도 짜치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애들한테 충분한 사랑도 해주지 않아요. 돈도 안 갖다 줘요. 아비 노릇을 안 하면 자녀는 뭐가 생깁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상처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깊은 상처를 대신하여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도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빨가벗김 당해서 몽땅 개털리듯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우리말로는 그냥 부욕해 한다 해서 형용사형을 썼는데요, 헬라어로는 명사예요. 그래서 직설적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가난해지심을, 다음 따라합시다.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나한테 바꿔봅시다. 나로 부자가 되게 하랍니다. 명사형으로 바꾸면 부자예요. 부자. 영적인 부유함이겠죠. 아니요. 고린도서 8장이 헌금장이에요. 헌금 얘기하면서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물질적인 부유함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는데, 그 저주 중에서 여러 가지 저주가 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에 대한 저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에 대한 저주, 아버지가 공급해 주어야 될 재정을 공급해 주어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을 채워주시는 재정에 대한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사무엘은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러지는 것이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데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한나는 그래서 했고요. 그래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성전에 갖다 맡겼는데 거기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그 아들들 사이에서 그래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건데, 그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다리에 부목은 대줬을지 모르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사역만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만 주로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이 몫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저는 사무엘의 마누라는 뭐 했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못하면 마누라 해야지 뭐. 사무엘의 사모님은 어디가 뻔노? 사모님이 좀 해주지,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교훈하고 지도하고, 이 머리 굵으면 안 돼요. 머리 굵으면 잘 안 돼요. 머리 굵으면 하나님이 이게 그냥 그때부터는 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뭘로 배우게 된다? 몸으로. 몸으로 배우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압니까? 가난도 경험해보고요. 몸도 아파보고요. 이웃 사람한테 좀 욕도 좀 먹어보고요. 그 속에서 몸으로 인생을 배워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지나온 삶이 여러분 삶에 다 적용되잖아요. 말씀 앞에 배워지고 말씀 앞에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 자녀들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다. 한차자 말고 차자입니다. 한차자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셔야 된다네요. 그들이 보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 그 본을 따라서 가면 이 두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뭘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뭘 받고 뇌물을 받고 뭘 굽게 하니라.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게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법 앞에서 빠져나가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법 앞에 잡혀 들어가고 이 시대에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면서 이 사사들이 결격사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항의와 그런 일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국 사회의 지금 전체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정신으로 정말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목사들이 저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자신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 손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세워지면요,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그 많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도제식에 길러진 한두 사람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요즘 우리 애가 신학교에서 내가 신학교에 보면요, 전부 다 거의 한 60% 이상이 목사 아들이에요. 하나 둘밖에 안 나는 시대에 누가 신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신앙이 다 떨어진 시대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체험을 못한 애들이 어디 신학교를 가려고 인생을 들이겠어요? 근데 목사 아들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동기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부 다 시골에 저 같은 목사들요,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아들, 이런 애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다고요. 자기 목회에서 사람이 많고 바쁘면은 아들 키울 돌볼 신앙 안에 지도할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적으니 여유도 있어서 자기 자녀를 신앙 안에 체크도 하고요, 돌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제식으로 길러내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에 그나마 그렇게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회 전체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에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덜 낳아서도 문제지만은요, 있는 애들도 교회 다니는 확률이요 3%가 안 됩니다. 청년들 중고등학교, 대학 캠퍼스, CCC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옛날에 전 IBF였었는데 IBF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통합해서 한 대학의 캠퍼스에 선교단체 한 개 있을 그렇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온전히 믿음의 역사를 개성해 나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5명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5명 아버지를 깊이 양육하고
깊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저희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